오늘 저는 천국의 비밀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모른다는 겁니다. 천국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잘 아십니까?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목사님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셔서 그 장로교회 어떤 지역에서 상당히 큰 교회를 맡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다 식사도 같이 하고 다 헤어지고 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또 꼭 듣고 싶은데 목사님 전화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그분이 뭔가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천국을 다 지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하려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을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산다는 말은 영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고 멸망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고, 의외로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쉽게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다. 예배당에 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물론 믿음이 있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천국 가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가 여러 가지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일종의 전쟁 부대 총책임자가 피격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나이 60에 우리가 누가 피격했는지 그건 몰라요. 푸틴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 곧 끝납니다. 저는 날마다 긴장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별것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험해 봤어요. 예수님이 알까? 율법교사는 교사 알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어? 율법은 구약 성경이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 기분대로 믿는, 자기 기분대로.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그래야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자, 그 앞에 13장 여러분이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천국 말씀이죠? 지금 천국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신데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시라. 아멘. 여기에 이런 말씀을 강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요, 안 듣는 자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린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 그러면 주님이 그날에 뭘 하셨습니까? 그날 그 앞에 무엇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불러내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 가족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안타까움을 안 갖고 있습니까? 가족들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좋다고 말한대요. 믿음 좋은 가족이요, 그 믿음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믿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애들아 이렇게 믿어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에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돈이 많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한데, 내가 자랑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요, 삭개오가 구원받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그가 신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말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강도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인간이 개발한 형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숨 곧 끊어질 건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느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숨이 끊어지는 그 과정 속에도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그럼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사실은 지금 속이 안 좋지만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내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끌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자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는 뭡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엔 13장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이, 이게 씨가 뭐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정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죠. 천국 말씀을 말합니다. 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에 마음에 딱 심으면요, 이걸 못 심게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심어야 되는데, 자, 우리 18절부터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걸 풀이를 자세히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정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길에다 뿌리면 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래, 악한 자가 와서 그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했는데, 여러분, 이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 것이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온갖 얘기를 밟고 지나가요. 온갖. 그런데 이 마음밭에 왜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세상이 막 밟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길가의 땅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많은 시간 지금 TV에 보면요 머리 터져. 우리가 이 방송이요 지금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정치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야 됩니까? 우리는요 필요한 만큼 기도하고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야당 여당 지도에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왜 그걸 다 걸머쥐어야 됩니까? 오늘 뭐 프리고진이 죽었다고 또 난리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길가 땅은 씨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들어오면요 이번 주 여러분 기도 생활 달라진 거예요. 길가 땅에 씨 뿌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다 세상이 우리를 다 누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왜 세상 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길가 땅이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돌밭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기쁨으로 받긴 받았어. 이야 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면 여러분 길가 땅이에요. 아무리 나와도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땅에 길바닥에 뿌렸다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쁨으로 받았다. 근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여러분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어디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천국 이 씨가 하나님 말씀 한 게 안 됐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 만들었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저절로 다 풀려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저절로 이 말씀 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죠.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넣었죠. 그러면 이것도 땅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저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몸에 건강을 당연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점점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요 자기 교회 성도가 요새는 젊은이들 교회 안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이 60명이래요. 노인들이요 60명인데 이 노인들이 아프다 해가지고요 교회 근방에다가 어디 이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노인 이런 센터를 지으면 교회 성도가 안 읽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될 건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교회 옆에다가 노인 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예배드리고 여기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 주었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을 구한다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이 내리는 게 뿌리 내리는 게 없습니다. 말씀 뿌리 내리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뿌리 내리면 말씀대로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저 천국 가는 과정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놓고 생각해 봅시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 잘하도록 계속 용기를 주는 겁니다. 죽으라고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 그러면 그 자녀에게 사랑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너가 성공해야 한다. 너가 성공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랍의 꿈이 뭔지 압니까? 아랍 51개 국가의 꿈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중해에다 다 몰아넣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유럽이 오랫동안, 유럽이 정말 중세시대 유럽은요, 얼마나 유대인을 싫어한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왜 미워맞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600만이 가스실로 죽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서슬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함부로 행동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그저 예배당 나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면요, 내가 볼 때, 남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인격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 살면요, 고귀하게 보입니다. 고귀하게.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정보로 계속 지난대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합니까? 복음으로 대합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정으로 대합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철저하게 복음으로 대합니다. 제 아내가 조금은 제게 불편할지 몰라도 저는 아내를 복음으로 대합니다. 우리 천국 가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가자. 이 믿음 가지고 가자. 주님은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맞죠? 근데 왜 주님께서 다음 날에는 떡을 안 주십니까? 떡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주님 부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래서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다음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전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뿌리 내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을 살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이 염려가 오면 주저앉아 버려. 돈 문제만 생기면 믿음 생활이 또 주저앉아 버려.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막혀서.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힌다는 뭐냐니까? 하나님 복이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어왔으면요, 이 한 주간도 달라요.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보면요, 남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생겨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도울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생 문제를 못 풀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귀에 와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자,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계속 기도로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마이가 준 말, 세상 말들 많아요. 이거 잡초를 다 뽑아내고요, 갈아엎고 이 좋은 땅을 만들었어. 이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러분, 곡식마다 맺히는 것이 다르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이 땅의 복을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높고 낮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예요, 자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이 다릅니다. 저는 이 땅에서요, 정말 이 말씀의 결실을 따라 풍성히 맺고 싶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요, 아이고 권사님 자기 동료들끼리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맨날 아파 죽겠대. 아파. 그래가지고 여기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성수병원 입원해 있고.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주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건강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건강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서 저는요, 내 건강이 말씀에 있다. 물론 저는 몸도 건강하게 살려고 뭐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챙기지만은, 진짜 챙기는 것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을 100배, 60배, 30배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자녀가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원이니까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내 믿음 좋습니다. 아버님 제 믿음 좋다는 말은요, 그건 누구나가 부모님 믿음 좋은 거 좋아하니까, 어머님 저는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좋다면요, 믿음의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부모님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요, 열심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열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날마다 하나님은요,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셔요. 야, 새롭다. 정말 이 진리가 새롭구나. 그러니까 막 저는 앞으로 방방 뛰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요, 썩어짐에 존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이 한 주간, 오늘 수요일까지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들였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제가 이번에 포항에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어디 물건을 잘 두고 왔을까 돼가지고 가방을 두고 왔어요. 가방을. 그러니까 아무리 잘도 가방이 없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게 가방이 있대요. 가방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겠다는 얘기 딱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냥 보내주는 건 뭐 그 간단한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축사와 건면했는데, 어때? 축사와 건면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내가 축사와 건면회 했으니까요.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잘 못 들었니까 음향의 소리가 제대로 안 났대. 아니, 새로운 음향을 놨는데 무슨 이런 얘기 하나.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포항까지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월요일 날요, 당장 가가지고요, 음향을, 그 소리 잘 안 나는
참 설치한 분들이요, 기독교인이 설치했다는데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음향을 맞추고 선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왜? 그래가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하겠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심 베풀지 마십시오. 아, 성도님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좋습니다. 아니요. 믿음 생활은요 일주일에 한 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할 수 있는 대로요 나와서 여기에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를 볼 때마다 저분에게 믿음의 눈이 뜨고 말씀이 심겨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올까. 얼마나. 그게 지금 날마다 막 더 긴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그날의 믿음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이 삶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살면서 안 될 때는 늘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삶을. 저도 게을러 빠진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게으른데 주님 섬길 때는 이젠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하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건데 비유로 말씀하시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너희들과 그들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바로 알면요 너무나 귀한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을요 바로 알지 못하면요 천국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안식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JMS, 천주교도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아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이 비밀이요 이단들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이게 없습니다. 맞죠? 모르시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안상홍 집단들, 신천지 집단들, 천부교,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여기에 여러분 없다는 말과 있다는 말이 있죠. 예?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있는 자요, 깨달지 못한 자는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자꾸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내 인생을 탈탈탈 다 틀려. 여러분 이 땅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다 틀린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몸이 나이가 어떻게 돼도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말씀 전할 때, 그게 계실 때 두 사람 나타났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가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120세. 엘리야가요, 불말과 불벽으로 하늘로 성신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초라하게 인생을 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도 저는 그래 안 합니다. 내 삶은 살아갈수록 주님이 그 사람을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새로워집니다. 나는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종을 쓸 때 기본 나이가 보니까요, 제일 하나님이 쓰신 종 가운데 위대한 종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몇 살 때 썼습니까? 예? 80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세가 80에 썼는데 여러분 벌써 노인네처럼 나이가 많은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인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천국은 뭐냐? 천국 복음 뭐냐?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물론 있는 자, 여러분 있습니까? 있는 자는 점점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 있는 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